자, 오늘 다음 주 두 주간은 저희가 거창하게 세미나라고 했지만 그냥 저희 그 목회 계획과 그 내년에 대한 계획들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해서 순서를 최대한 줄이고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설교보다는 말씀드리는 내용이 길다. 뭐 이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줄인다는 건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두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다 뭐 교회 개척교회도 해오고 부목사도 뭐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지만 담임 목회가 되면 난 이러이러한 사역을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겠다. 라고 하는 이 교회의 어떤 뼈대라는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은 올해는 어떻게 나갈 것이냐 어떤 부분이 좀 바뀔 것인지 어떤 부분이 좀 개편될 것인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주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분위기상 평화 인사를 항상 설교하기 전에 하는 것처럼 평화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평화의 인사는 정말 네. 아우 감사합니다. 저 사랑 고백 갑자기 훅 받았네요. 네. 제가 사실은 한 교회에 부목사로 10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 교회에서 많은 어떻게 보면 많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거든요. 전교인 수련회도 해보고 애들 캠프도 해보고 선교도 나가보고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그 일을 같이 하는 청년들을 막 케어도 해보고 키워보고 막 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그 있었던 궁금증이나 숙제 같은 게 뭐였냐면 도대체 교회가 뭐냐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데 그 바꾸는 복음의 영향력이 어떻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늘 저한테 숙제였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그 행사를 하거나 뭐 준비하거나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면 그때는 너무 좋아요. 막 신나서 막 하거든요. 근데 그게 딱 끝나고 나서 일상의 일반적 신앙의 영역으로 돌아오면 서서히 막 죽어가요. 그러면 또 그런 걸 좀 하려고 또 뭔가 이렇게 행사를 또 해요. 그럼 또 막 좋아요. 행사가 또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들어가면서 서서히 죽어가요. 계속 교회가 행사로만 계속 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로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교회에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둘 중에 하나로 빠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부정적으로는 자신이 막 고갈되는 거죠. 확 지쳐요. 그래서 지쳐서 이제 그 사역이 내려놓을 때쯤 되면 이제 교회에서 슬슬 안 보이시죠. 네. 근데 좀 긍정적인 부분은 너무 그 행사를 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행사가 훈장처럼 돼서 행사를 너무너무 뭐 정말 무슨 행사라고 막 엄청 잘하는 막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찬양인도 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저희 청년일 때부터 제가 같이 했는데 그 교회 청년회는 진짜 무슨 어디 가서 행사 기획사를 차려도 될 정도로 너무 잘했어요. 뭘 하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있는 숙제는 근데 이게 신앙의 단가, 이게 교회의 모습인가? 그러면은 계속 이게 제가 주로 이제 그때 자주 말했던 것 중에 청년들한테 교회 사역은 드래곤볼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드래곤볼 모르시죠? 네, 제 나이 또래는 다 아는 내용인데 드래곤볼이라고 일본 만화가 있어요. 일본 만화를 보면 이렇게 약간 이제 주인공이 이렇게 역경을 막 뒤로하고 엄청 강한 사람하고 훈련해서 싸워서 이기거든요. 그럼 더 센 애가 나와요. 그럼 걔랑 또 막 죽으라고 해서 싸워서 겨우 이겨요. 그럼 더 센 애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하나 끝내놓으면 더 센 게 오고
겨우 또 끝내놓으면 더 센 게 오고 뭐 이렇게 사역이 계속돼서 근본적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그 부격자 10년 사역 중에 한 7년째부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 함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구하고 적용해보고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개척교회 할 때도 개척교회 같이 성도님들한테도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개척교회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저는 개척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니까 난 실험하러 왔다.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성공해 주시면 그냥 나 여기 계속 있는 거고 뭔가 이게 아니면은 나는 그냥 훌훌 털고 내 자리로 갈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여정의 걸음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정 중에 제가 이 자료는 이런 때 써먹을 줄은 정말 몰랐었어요. 화면 처음 넘겨보시면 PPT 넘겨주시면 지금 이 통계 자료는 2017년 통계 자료거든요. PPT PPT 없나요? 이게 2017년 통계예요. 자, 한 집 건너 있는 편의점의 개수. 우리 딱 보면 편의점 하면 엄청 많잖아요. 편의점의 개수가 2017년 7월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탑 5, 5개만 딱 얘기하면 이 순서예요. 근데 이 순서가 거의 올해까지도 계속 지속돼요. 하나 빼고. 뭐 하나가 역전된 거 빼고는. 뭐였냐면 바로 미니스톱과 이마트24가 바뀌었습니다. 2017년 1위는 CU. 지금도 부동의 1위거든요. CU. CU는 11,949개고요. 2위 GS25는 11,911개 바짝 주력하고 있죠. 3위는 세븐일레븐인데 8,944개. 4위는 미니스톱인데 2,401개. 5위 이마트는 2,247개. 그래서 도합 총 34,376개가 2017년 기준으로 편의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만 열면 나가도 있는 편의점, 그 편의점의 숫자가 한 요 정도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올해도 작년 통계 제가 찾아봤어요. 작년 통계 추이로 갔더니 역시 CU와 GS는 부동의 1, 2위를 다루고요. 11,949개 있던 CU는 18,458개로 늘었고 GS는 11,911개에서 18,112개로 바뀌었고요. 세븐일레븐은 8,944개에서 12,152개. 그 다음이 미니스톱은 확 추락했고 이마트24가 6,130개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 편의점이 2017년보다 지금 이 편의점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2017년의 통계는 왜 제가 그걸 보통 갖고 왔냐면 2017년의 통계가 바로 한국 교회 숫자와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그 전 화면 넘겨주시면 34,376개의 편의점의 숫자와 2017년의 한국 교회의 숫자가 거진 비슷했어요. 거진 비슷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를 위성으로 딱 찍어서 점으로 따다다닥 찍었을 때 저 모양이 나옵니다. 거의 대한민국 지도만큼 나오죠. 이게 뭘까요? 어떤 업종이 저걸까요? 그냥 뭐 어려운 거 아닌데 이거 한번 찍어보시죠. 저희 우리 보령 우리 권사님들도 되게 좋아하는 힌트. 커피숍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커피숍을 딱딱딱딱 찍었을 때 저렇게 나와요. 그러면 편의점은 34,000개였는데 2018년 전국 카페의 수는 몇 개였을까요? 전국 카페 수는 3만 개? 3만 개? 좀 더 쓰시죠? 3만 개? 5만 개? 2018년은 77,211개입니다.
77,210. 그러니까 대한민국 거의 더 덥죠? 네. 그러면 2025년 몇 개일까요? 2025년 커피숍에서. 네? 10만 개? 10만 개 믿음이 너무 강하신데요? 95,337개래요. 95,337개. 자,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실까요? 자, 이건 뭘까요? 네. 이거는 뭘까요? 네. 힌트. 제가 이걸 이 얘기로 쓸지 몰랐다 했던 이야기인데 뭘까요? 대한민국의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교회를 딱 찍으면 몇 개였을까? 여기서 통계는 2014년 통계인데요. 78,000개였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3만 몇 개라고 그랬죠? 3만 5천여 개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78,000개 안에는 이단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내가 전화해서 당신 종교가 뭐예요? 저 기독교예요. 저 천주교예요. 이렇게 하는 교회의 숫자가 전체 토탈로 78,000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2014년에 우리가 약 5만여 개의 교회라고 했는데 지금 올해 각 총회가 작년 각 총회가 낸 주요 교단들이 낸 통계를 다 더해보니까 29,134개가 됐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전 이 예를 이걸로 드릴 줄 몰랐다고 말했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주로 대한민국의 편의점, 카페, 당구장 쫙 보여주면서 사진을 쭉 보여주고 몇 개 있는데 한국의 교회도 이와 비슷하게 있습니다. 라는 그 근거로 보통 이런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줄 몰랐다고 한 내용은 뭐죠? 커피숍도 숫자가 늘어나고 편의점도 숫자가 늘어나고 근데 뭐만 줄고 있죠? 교회만 줄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3만 5천여 개의 교회에서 29,134개의 교회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각 교단 총회에서 내는 거니까. 각 교단 총회에서 우리 이렇게 심각해요 이러고 내지 않잖아요. 제가 사실은 그 개척교회 하면서 저희 교회가 이제 문을 닫고 제가 한신교회로 부목회자로 옮겼는데 그렇게 부교육 제가 있었던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그게 교회로 집계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조직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개척교회까지 다 합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카페도 늘어나고 편의점도 늘어나고 다 늘어나는데 교회는 왜 점점 줄어들까요? 왜 줄어들까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음의 영향력이 이 세상 속에서 강하게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제가 믿음으로 오늘 자료를 200부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광고를 하면 우리 젊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지만 사실 실상 돌아보면 우리 우리 젊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우리의 교회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 세대, 30대, 40대 이런 분들에게 우리의 기독교 대천장로교회, 우리의 교회의 영향력이 잃어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솔직히. 네. 그 영향력이 맞아. 그래, 내가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내년 계획 좀 한번 들어보자. 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컸으면 오겠죠. 그런데 그런 기대가 크지 않으면 에이, 누가 오나 뭐. 내가 이 교회에서 뭐 그냥 다녀봤자. 사실 통계적으로 기독교 청년들의 통계를 내서 보면 한국의 기독교는 어느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효도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께 내가 최대한의 스트레스를 안 드리고 요 정도 선에서 부모님의 만족감을 채워주는 용도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근데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에 머물고 있는 그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고, 그게 점점 시간이 올라가서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제세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의미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너무 가슴 아픈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얘기할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로 쓰여지는 뭐 여러 방법들과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 가운데서 뭐 어렸을 때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와야 다시 교회로 오시기가 편하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가장 핵심은 복음이 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복음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그 여정에서 사실은 장애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수많은 장벽들을 헤치고 나아가야 이제 그 다음에 교회의 기본적인 진리를 이제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잘못된 불순물로 인해서 위기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한국교회 병폐들을 여러 가지로 정리를 했지만 하나하나로 모으면 한 5가지 정도로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바로 첫 번째는, 넘겨주시면요. 글씨가 너무 작네요. 첫 번째는 신앙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관이 사실은 기복주의적인 신앙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복적인 신앙관으로 사실 문제를 어떻게 보면 지금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사실 물질적 기복주의에 거의 기인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님이란 이름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기복주의 신앙에 매칭되면서 생기게 된 문제예요. 우리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근데 기복주의는 뭐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주의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잘못된 도식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식이 꼭 교회에 온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젊은 사람들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시간에 돈을 벌지, 이 시간에 차라리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좀 쉬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먹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우리의 기복신앙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기독교가 건강성을 잃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을 해도 신앙행위의 결과가 복이 되고 그 복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식으로 해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점차 이 기복주의의 문제를 인해서 병들게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성을 잃어갔어요. 개인주의화 되었습니다. 공동체성이 사라진 이 종교 생활의 모습을 보면 저희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그래갖고 맨날 우리 평화인사할 때 제가 막 늘 감탄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사실은 한국의 조금만 큰 교회만 가도 없는 거 아십니까? 앞뒤 좌우 4분씩 인사하란 말조차도 안 시켜요. 그런 말 하면 목회자가 바로 목사님 그런 건 하지 마시죠, 이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개인주의해야 돼서 그래요. 나 그냥 예배 그냥 드리고 그냥 나 혼자 갈란다. 옆에 사람하고 공동체 생활 나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모습이 꼭 지하철에서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비슷해졌어요. 요즘 지하철 타는 사람들 다 뭐 하죠? 핸드폰 보잖아요, 핸드폰. 그런 거 똑같이 예배에 앉아있고요. 그리고 또 영화관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를 관람하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 좀 설교 좀 재밌는데, 저 목사 설교가 나쁘지 좋아, 이렇게 평가하고, 여기 예배는 좀 그래도 마음을 좀 찌릿찌릿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구경꾼으로 전락된 예배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렇다면 왜 개인주의화 될까? 사회가 개인주의화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사실 교회는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왜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더 극단적인 개인주의화 됐을까라고 말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구원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구원관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끝 이렇게 된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얘기했을 때 자기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깝다. 왜 우리 아버지는 장로라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해야 되냐 이렇게 말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보기에 아니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끝이라면 세상에서 놀 거 다 놀고 할 거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될 것 같은데 십자가에 있는 강도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갔는데 그게 끝이라면 그게 제일 행복한 거 아니냐. 나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딱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소위 말하는 많은 기독교의 중직자들이나 사람들이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사실은 나의 천국 가는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의 마라톤 완주의 그 결승 테이프를 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결승 테이프가 아니라 출발 지점이 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목표인 거지 구원받기 위해 달려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는 거.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개인의 구원 그리고 복 이런 거에만 더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교회는 늘 소외당하고 또 기득권의 집단들로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은 교회가 어떤 여러 이미지가 있는데 교회 안에 이미지가 방주의 이미지도 있잖아요. 구원의 방주. 근데 이 구원의 방주라는 이미지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인데 이게 왜곡되기 시작해서 어떻게 되냐면 개인이 내가 노아의 방주 타면서 구원받고 끝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서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개인주의적 영성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영성이 이원론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세상에서 사는 모습하고 교회에서 사는 모습이 달라도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좀 당연하지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영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균형적인 성장으로 인해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과 속을 구별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향한 복음의 어떤 소명을 외면하면서 급급한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자리 채우는 것만 급급한 거죠. 교회에 막 많이 오면 되는 거예요. 옆에 지역사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상관없어. 그냥 우리만 많이 일단 모이면 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몸집을 불리는 곳에 혈안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세상의 소명을 외면하면서 이 사회와 점점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속될 수 있고요. 시장 한복판에 나가서도 거룩할 수 있음을 우리는 말로는 외치면서도 그저 내가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나는 세상에 저 사람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어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한국교회 좀 대표적인 교회 있죠. 나 온누리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럼 괜히 그 사람이 신앙이 엄청 높은 사람인 것처럼 되는 거예요. 네. 너 어디 교회 다녀? 저는 좀 작은 교회 다니는데 저 대천에 있는 이렇게 괜히 막 수그러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과 속을 구별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사이즈가 중요한 거죠. 큰 교회 다니면 믿음도 크고 그 작은 교회 다니면 믿음도 작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느 곳에서도 거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안 계시면 그 어떤 곳에서도 속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이원론적인 영성을 이렇게 타파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신자 중심의 교회입니다. 교회 모임분들이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 교회의 모든 역량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야, 너희는 세금도 감면해주고 교회가 너희가 모이는데 얼마나 많은 이 사회가 지원을 해주는데 너네는 너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모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신자 중심의 공동체가 아닌 이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공동체로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가 현세 기복적인 예배가 된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예배로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소원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감화 감동받으면 그것으로 최고의 예배가 돼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종합해서 낳은 어떤 모습이 한국교회라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도 이런 5가지의 모습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사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공부를 한 결과 정확히 요거를 뒤집어 버리면 그러면 해결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해결책의 방법을 5가지 핵심 가치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있는 그 첫 번째 표를 보시면 대천장로교의 5대 핵심 가치라고 해서 제가 총 5가지의 어떤 내용들을 함께 정리했고 그걸 한번 함께 나눠보고 싶었고 그리고 작년 한 11월, 12월부터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집요하게 한 구절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는 이런 교회였고 이런 교회를 나눴던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바로 이 5가지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 오늘 이제 새해 첫날에 이걸 좀 정리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2000년이라는 시간을 지속할 수 있는 건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그 강력한 에너지를 힘입어서 기독교가 여기까지 왔다면 그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인 교회를 성경에서 찾는 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다. 그리고 그 모습이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5가지의 모습들로 정리될 수 있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거든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마련해 주신 귀한 후원금을 가지고 선교사님도 만나고 몇몇 개척교회도 만나면서 선교사님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선교사님은 우리가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전주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 아세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바울 선교회를 만드셨고 이 바울 선교회에서 남편은 본부장이고 아내 선교사님은 선교사들의 자녀를 케어하는 MK 국장으로 헌신하셨던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사실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렇지만 요즘 안디옥 교회가 옛날 안디옥 교회 같지 않거든요. 옛날에 재정의 70%를 다 성경금으로 드렸던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기장이 제일 큰 교인을 자랑하거든요. 2,000명에서 3,000명 추산하는데 그 교회의 재정의 70%가 다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깡통교회라고 해서 교회 자체가 저희 교회보다 더 그냥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은 거에 깡통처럼 만들어서 그 몇천 명이 모이는데 그런 데서 예배 드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목사로 부교육자 사역할 때 그 교회가 바울선교회랑 이렇게 계속 협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 이렇게 목사가 지금 이동희 목사님에서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동희 목사님 지금 아직 안 돌아가셔서 연세가 지긋하신데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자기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면 적어도 한 세대는 유지할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30년도 지나지 않아서 지금 3대 목사님째 와서 안디옥 교회는 사실 너무 안타깝게도 성경비가 70%에서 50%에서 30%로 깎여지고 그 남은 금액으로 안디옥 교회 새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속상하신 거죠. 개척을 하셨던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목회자들, 한국의 어떤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해외로 파송하고 책임졌던 교회에서 이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한 교회로 바꿔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그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속상한지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저도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성경적인 모습에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만족을 따라 우리의 그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면 사실은 우리는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 그랬을 때 바로 우리의 어떠한 그 잘못된 부분들을 정확히 바꾸면 됩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핵심같이 찾는 이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찾는 이 중심은 무엇을 바꿀 때 바로 되냐? 바로 신자 중심의 교회를 회복하기 시작하면 바로 찾는 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화면 그 다음 거 넘겨주시면 되는데 좀 키워주시면요. 네 번째 신자 중심의 교회가 바뀌어지면 찾는 이 중심이 되는 거고 개인주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이원론적인 영성을 이렇게 뒤집으면 균형 있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실한 공동체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영성을 회복하면 진실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복주의적인 것들을 뒤집으면 우리의 변혁적인 안팎의 변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고요. 현세 기복적인 자기만족적 예배에서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꿔서 명칭을 좀 정리해봤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 내용을 보시면 찾는 이 중심에 대해서 무엇이냐 도대체 찾는 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찾는 이란 단순히 그냥 세상에 있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이 찾는 이가 아니라 내가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삶의 문제가 막히거나 삶의 문제 속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거나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분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러한 순간에 놓여 있는 분들이 찾는 인 거예요. 그런 문제에 있는 사람, 문제가 속해 있을 때 사람들은 뭘 하죠? 뭘 생각하죠? 답을 찾게 되잖아요. 그 답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너희의 방법의 답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분들이 찾는 이. 그리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복음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이 찾는 이 중심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찾아봤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하나님 안에서 구레네와 그 구브로 사람의 몇 명 이방인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는 사실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찾는 이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찾는 이를 찾는다 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주변에 그러한 고민이 있고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혹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교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 교회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신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철저하게 복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지고 그 사람들을 위한
종교로서 교회로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찬내니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사람을 인도하고 끊임없이 연쇄적인 회심이 일어나야만 하는 곳이 바로 찬내니 중심의 교회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의 건강성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회에 1년에 몇 명 등록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것들이 우리 교회 지표상으로 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난번에 세례식도 했을 때 세례식에서 사람들이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이 고백했던 그 내용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변화되는 지표를 보여주는 하나의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교회에 1년에 몇 명이나 되는가, 이게 바로 교회의 건강성인 겁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몇 명 늘었냐, 뭐 했냐, 뭐 재정이 얼마나 늘었냐, 이것도 아주 좋은 척도지만 근본적 척도는 회심 성장률이에요. 회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늘어가는가, 이 교회에는. 이것을 우리가 보려면 찬내니 중심의 교회로 탈바꿈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왔을 때 그분들에게 교회의 역량이 투여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체질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있는 성장인데요. 균형 있는 성장은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교우 공동체들이 균형 있게 성장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공동체로서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제가 균형 있는 성장 설교할 때 교회의 그림은 목회자가 혼자 복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목회자는 감독이고 성도들이 축구하는 교회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주체가 어떻게 보면 목사 혹은 장로 이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대표로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역량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성장하고 내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가는 그런 균형 있는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교회가 계속 꾸준히 진행된다면 복음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이 성장하던 영성이 성장하던 무슨 성장을 하던 그 가운데 아주 뾰족하게 성장하는 게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예를 들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 가운데 선교적 역량이 아주 뾰족했던 교회인 거죠. 아주 특수 목적의 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천장로교회는 뭐가 뾰족해질까요? 뭐가 뾰족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 대천장로교회는 뭘 쓰시려고 지금 우리 이렇게 성장시키지? 사실 아이들이 성장할 때 보면 초등학생들이 막 공부하면서 자라날 때 보면 그냥 두루두루 다 공부하면서 이렇게 자라오잖아요. 그 두루두루 자라다가 어느 순간 중학교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됐을 때 딱 자라는 그 자기 전공이 생기잖아요. 그 자리에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장하기 때까지 저희는 하나님에 걸맞는 그런 균형 있는 공동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나가봐야 되고 지역사회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런 교회에서 해야 될 수많은 것들을 다 한 번씩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재정을 70% 선교를 지원했다고 해서 아이들 교육부서는 아무것도 관심 안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왜 3,000명이나 모였겠습니까? 그 안에 아이들 교육부서의 프로그램도 질적으로 나쁘지가 않았던 거죠. 같이 성장한 거예요. 그 성장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분명한 사명이 두드러질 때 그 사명이 마음으로 모아지면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도 나오는 것이고 온누리 교회 같은 교회도 나오는 것이고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가 뭘 가지고 하나님 쓰실지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아이라면 영적인 청년부터 부모가 될 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는 자람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사실은 뭐 하면 탈날 수밖에 없죠. 초등학생 아이한테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격투기를 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시간에 걸맞는 성장들이 충분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은사에 따라서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들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말씀드린 분명한 사명을 감당할 교회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꿈을 꾸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교회와 그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사명이 딱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잘 못해도 그냥 부응하게 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쓰셔야 되잖아요. 네. 이 야구에서 이 스위스 팟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스위스 팟이 무엇이냐면 이 투수가 공을 딱 던지잖아요. 공을 던질 때 이 타자가 이 공을 딱 맞추는 그 순간에 임팩트가 딱 떨어지면, 그 떨어졌을 때 가장 큰 임팩트가 나오는 걸 스위스 팟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스위스 팟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 야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손에 힘이 하나도 안 들여졌는데 홈런이 쳐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점을 딱 맞추면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도 홈런을 날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과 우리가 주는 힘이 딱 맞아 떨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힘 안 들여도 하나님 우리 쓰실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야구 선수까지는 잘해야죠. 동네 꼬마 리틀 야구 선수애가 스위스 팟을 하려고 암만 하더라도 운 좋게 일생에 몇 번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프로야구 선수보다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균형 있는 성장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한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진실한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 자체가 공동체라는 용어인 거 아세요? 저는 교회 공동체 이렇게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근데 제가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 이렇게 두 번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교회 자체가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근데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냐?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한 공동체로 성장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로서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진심이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균형 있게 성장한다고 했을 때, 균형 있게 성장하기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진실한 공동체에 이루어야 돼요. 서로 사랑해서, 사실 소위 말하는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의 돈도 시간도 그 어느 것도 아깝지 않아야 진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진정으로 삶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구조가 꼭 완성돼야 돼요. 그런 점에서 사실 저희가 장로님들과 함께 이 소그룹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도, 제가 내년 소그룹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도 그 저희의 말하는 이 구역이 혹은 우리의 모든 모습이 그러한 진실한 공동체가 되면 이름은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지만 생겨나는 영향력이 있어서 안디옥 교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린 거잖아요.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일이 기본이 되셔야 돼요. 서로 섬기는 일이 기본이 되셔야 돼요. 누가 안 나왔을 때, 누가 어떻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먼저 우리가 막 더 애끓는 마음이 있으셔야만 한다는 거죠. 이러한 진실한 공동체로서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안팎의 변혁이에요. 예, 안팎의 변혁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이유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변혁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어졌을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밖에, 나의 일상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대심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사실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라는 얘기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눔의 삶을 살아내고 세상을 향해서 무엇인가에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변혁적인 힘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변혁적인 힘이 우리 안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가 소망하는 예배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소원과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 그분 자체를 높이는 예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예배가 되셔야 되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사실 저는 주로 사실 좀 더 이 소망하는 예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너무 제가 처음에 썼던 언어보다는 너무 언어가 좀 너무 공격적이라서 그랬는데, 저는 원래 처음에 주제는 뭐냐면 종말론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주님, 우리가 천국 가면 맨날 하는 일이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얼마나 기쁜데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행복할까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종말론적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마라나타라는 말이 우리 안에서 막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죠. 주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이 고백이 사실 나에게 얼마나 크게 미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오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런 마라나타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교우들과 진실한 공동체를 이뤄서 서로 성장하고 이렇게 행복한데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걸 소망하는 예배를 꿈꾸셔야 되는 거죠. 그러한 예배를 바탕으로 해서 이 5가지 핵심 가치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이 5가지를 제가 고민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대천장로교회 이제 이렇게 목회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였거든요. 원래는 이거 그냥 계속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기도 중에 딱 느꼈어요. 이 5가지 핵심 가치를 5년 토울의 미션으로 1년 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올해는 요거에만 집중해보자, 이 목표로 한번 달려보자. 그리고 나머지 4개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해가면서 올해는 이것을 중심으로, 내년에는 그 다음 걸 중심으로 해서 5년 터울로 돼서 2번 하면 10년이잖아요. 3번 하면은 이게 15년이고 4번 하면 20년입니다. 이렇게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심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그 다음 장 넘기시면 이제 사명선언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명선언서도 사실은 목회 계획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이라고 버전 1.0이라고 해놓은 거 보이세요? 위에 상단에 오른쪽 상단에 조그맣게.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만들었으니까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해보다가 이 사명선언서 이거 별론데요? 좀 더 예쁘게 다듬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인이 함께 다듬으면 1.1 버전이 되는 거고 1.2 버전이 되는 거고, 완전히. 근데 목사님 저 너무 길어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줄여도 돼요. 버전 2도 될 수 있고 버전 3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 계획이 지금 1.0은 저로부터 시작했지만 1.1부터는 우리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써봤습니다. 우리 사명선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천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함을 입어 찾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공동체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찾아 섬기고, 모든 공동체 가족이 균형 잡힌 제자로 성숙하며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온전하신 회복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세대에 증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이 5가지의 내용을 이렇게 묶어서, 핵심 가치를 묶어서 사명선언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교회의 사명은 목사님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사명선언서만 이해하셔도 오늘 내용 다른 거 안 배우고 다 까보셔도 돼요. 이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갔고 2026년의 비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2026년 비전을 보시면 우리 교회가 제가 그 교회의 비전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그 다음에 전체의 비전, 이렇게 그러니까 2026년의 비전, 이렇게 2가지를 이렇게 나눈 거 보이시나요? 네. 전사님 죄송한데 제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눠드린 유인물 한 장만 갖고 와주시겠어요? 네. 2026년의 비전이라고 쓰여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비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교회에 관한 말씀이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저는 이 말을 곱씹을 때마다 맞다. 교회는 이런 곳이지.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그런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교회가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했고요. 제가 그 핵심 가치 가운데 올해의 비전은 저기 써 있지만 진실한 공동체예요. 5가지 중에 진실한 공동체가 가장 먼저 올해 우리가 꼭 해야 할 핵심 가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교회라고 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우리가 올해의 어떤 핵심 가치 주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글씨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더 크게 갖고 다시 저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전사님한테 부탁해서 우리 더 크게 한번 다시 만들자. 근데 저 위에 상단은 이미지가 바뀌어도 계속 있을 거예요. 네, 진실한 공동체 2월 1일죠. 진실한 공동체 3월 1일 이렇게 바꿀 거거든요. 이거를 계속 보시면서 그래 맞아 올해 우리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가치 보시면 다시 첫 번째로 그 사명선언서를 정리한 내용이에요. 대천장로교회는 찾는 이들을 찾아 섬기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하고 진실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성숙을 추구하는 예수 따름이 공동체가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 회복과 치유의 변혁 공동체가 된다. 그리고 주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핵심을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진실한 공동체 찾는 이 중심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 다음 페이지까지 이제 순서를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바꿨냐면 저희 올해 제가 꼭 중심으로 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진실한 공동체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바로 소망하는 예배고,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성장을 하면서 찾는 이 중심으로 나아가고 안팎의 변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1, 2, 3번 쭉 보시면 제가 막 2-1-1, 막 2-1-2 막 이런 식으로 막 써놨죠. 네, 너무 거창하게 쓴 것 같지만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우리가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가 이제 이 행사, 이 세미나를 내년에 한 10월 중 정도쯤 하려고 해요. 내년 계획을 미리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저는 꼭 뭐냐면,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얼마나 지켜졌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려 보려고 그래요. 그럼 부족한 거 내년에 또 하면 되잖아요. 네, 저 혼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은 잘했으면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면 되죠. 우리 이거 잘했으니까 다음에 뭐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못했네? 그럼 이 부분은 내년에도 또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제가 이거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드리고 마무리 칠게요. 진실한 공동체 보면 3페이지 2-1 보면 2-1-1이 살아있고 영감 있는 예배 공동체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썼어요. 네, 이 말은 진실한 공동체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가장 첫 번째는 예배해야 돼요. 예배. 예, 모여서 우리 삶을 나누고 막 드라마 얘기하고 막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얘기 전에 먼저 예배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역에서도 혹시 기관에서도 모이시면 짧게라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한번 예배해 보시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고, 예배라는 게 뭐 꼭 설교자 필요하고 기도자 필요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찬양 한 곡을 부르더라도 그 찬양 한 곡을 막 곱씹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막 눈 감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시고, 그 찬양 한 곡이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그 권사님의 기도 하나 자체가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 공동체로서 먼저 우리의 모임이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강한 소속감을 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온 그 동인 중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의 폭이 성도와 성도들 사이의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아주시고, 세 번째로 이건 꼭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게 밑밥을 계속 깔았잖아요. 구역이 개편될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구역의 이름을 좀 바꿔보려고 해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 구역도 하나의 교회다. 그래서 작은 교회 이렇게 명칭을 바꾸려고 합니다. 원래 가정교회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가정교회 되게 좋아하는데 통일교가 먼저 채갔어요. 그래서 통일교가 지금 간판으로도 가정교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성장해서 우리 구역 이름 우리 가정교회 하면 나중에 오해 살까봐 그래 주 안에서 큰 공교회가 있고 그 안에 작은 교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그룹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구역이 작은 교회로 좀 개편돼서 교회 안에 진실하게 서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좀 공동체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기존에 계속 그 구역을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 구역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면 작은 교회로 전환시켜 드리면서 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것들을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고, 만약에 기존에 우리의 구역이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으신다면 또 새로운 모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딱 개편이 되면 그걸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교회 안에 이제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소그룹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것은 좀 더 이상 저희가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그룹은 주일에 모이려고 하고요. 작은 교회는 평일에 좀 모여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하는 예배 설명드리면, 우리 이제 올해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좀 선포하고 선언하고 나누는 예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모일 때도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세 번째로 그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예배에 헌신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는 그래서 조금 온세대 예배도 좀 더 늘려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도 드려보고 저런 예배도 드려보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맞춰가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난 이런 예배가 익숙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라면 어떤 예배도 맞춰본다. 이런 어떤 자세를 연습하기 위해서 소망하는 예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균형 있는 성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내년 한 해는 아무래도 이러한 역할을 맡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 시간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육도 혹은 제자 훈련도 수많은 교육도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마다 좀 될 텐데, 그때 같이 이제 교회에서 헌신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1차적으로 먼저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열려지면 그 다음으로도 오픈이 될 생각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성장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사경회도 제가 해보려고 해요. 당분간은 제가 능력이 되는 한 어떤 외부 강사를 모시는 게 아니라 제가 사경회도 진행하고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게 어느 정도 많이 나눠지고 나면 또 새로운 별식 말이 웃긴데, 근데 새로운 뭐 이렇게 모셔서 새로운 말씀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새로운 분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내용이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랑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할 때까지는 주로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3월 중에 사경회를 좀 하려고 하고, 제가 이거는 장로님들한테까지는 말씀 구체적으로는 안 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되면 가을에도 또 한 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평신도들한테 이 성경에 대한 양육을 열려지는 부분이 이렇게 이 시간이 거의 이번에 유일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찾는 이 중심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찾는 이들에게 찾는 이를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연습들을 해보셔야 돼요.
네, 우리가 사실 저는 전도 못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전도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를 흘리는 게 전도거든요. 우리가 그 은혜가 흘려지면 넘쳐 흐르니까 그 흐르는 걸 사람들이 묻어서 너는 어떻게 저렇게 사니?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찾는 이들을 찾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고, 그리고 안팎의 변혁은 우리가 이러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되면 이제 세상을 향해서도,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장로님들하고도 이제 다른 해외 선교사님과 교회에서도 부족하지만 또 선교 비용을 늘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여기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저희 목표로는 내년 정도쯤에는 한번 저희도 선교를 한번 나가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인들 대상으로 한 단기 선교를 좀 해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교회나 세계 열방을 향한 좀 우리의 할 일들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한번 쭉 집에서 이렇게 읽어봐 주시고요. 이러한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부터 시작된다라는 생각들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2026년에 우리 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좀 구체적인 모습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그러면 제자 훈련은 어떻게 시작될 것이며 양육은 어떻게 시작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들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의견도 좀 나누고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재직회 공동회처럼 이렇게 딱 추임 받으면 이제 대천장로교회 목회계획 버전 1.0이 확정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도 좀 더 그러한 새로운 교회를 향한 걸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중보해 주셔서 제가 그 한 주간의 시간 동안 더욱더 살을 많이 붙일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생각하시면서 나아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